자매들을 우리가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명절이 즐거운 날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제쳐놓고 명절에 우리가 정신 팔려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늘 우리는 이 명절을 지내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깨어서 경성하면서 명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성전에 올라갑니다. 12살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절기에 참여하고 이제 부모님은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길을 온 다음에 아이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역추적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묻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올라갔던. 그래서 거기에서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함께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야 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예수님, 또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믿음을 우리는 늘 항상 되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을 어찌 잊어버리노?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착각을 했느냐? 시작.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 자녀가 없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목사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은 내가 최고로 잘 믿고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 바라볼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요. 제가 술을 먹어보지 못해서는 알 수 없지만 보통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이 사람 먹는다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읽습니다. 읽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성경이 읽어지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이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뭐 꿈 같은 이야기십니까? 도대체 성경이 왜 나를 읽느냐?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말씀이 눈에 막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은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셔야 돼요. 체험을고도 여러분 하루에 5장, 10장씩은 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분. 제가 이번에 집회 끝나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복을 주시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집회 끝나고 집에 한 번도 못 잤습니다. 계속 이제 교회에서 잡니다. 하나님 100배 축복 언제 주시렵니까?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지금 계속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면은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서 착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책으로 잘 믿는다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친척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못 봤냐면 계속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과 잃어버린 신앙과 잃어버린 열심, 그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내 믿음 찾아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신앙, 열심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잃었던 믿음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되찾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찾는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삼성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듣는 중에 아니면 우리가 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요셉과 마리아는 성하는 사람들 물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봤습니까? 예수 봤습니까? 정신없이. 여러분 아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아이를 잊어버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환장. 그 부모가 지금 아이를 데려 아이가 처음 갔던 그 길인데 지금 뭐 열차 타고 오는 것보다 걸어서 와야 되는데 12살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묻고 물으면서 성전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만약 우리가 잃어버렸다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불평하거나 원망의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면은 예수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서 금식하거나 철회하거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잃어버린 예수,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그 열정들을 되찾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 읽어보면요, 나라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금식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몸부림을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이제 하루길을 오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 잃어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왕좌왕하겠습니까?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이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만 모이는 그냥 장소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만 계속 우리가 믿고 천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할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하면 차라리 안위감만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다면 내가 어디서 잊어버렸나 빨리 그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농사짓다 잃어버리셨나요? 직장생활 잊어버렸나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리고 나니까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늘 항상 불평과 원망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번입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넘어가는 시험 중에 하나가 물질 시험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도 안 됩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물건들을 훔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아간이 그것도 많이 훔친 것도 아닙니다. 옷 2벌, 아주 그걸 훔쳐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라는 성을 공격할 때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졌느냐라고 말할 때에 계속해서 추적해 가니까 아간이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아골골짜기의 돌무덤으로 되어지는 비참한 결과. 그 다음에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물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평생 문둥병이로 살아가는 그런.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함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물질의 시험이 풀려서 돈 한 푼 쓰지 못하다가 자살해버린.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성령을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다가 모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야 되는 말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되어주시되 그러나 우리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물질의 풍요함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시작. 물질 다음으로 잘 넘어가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믿으십니까?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이거는 여러분 나뭇가지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중의 새는 뭐예요? 자기 그 날개짓을 하면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노동입니다. 노동입니다. 새는 그것이 노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의 주어진 그 현장에서 하게 되어지면은 허탄한 곳에 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하루하루 우리는 내일 앞당겨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한날의 삶에 만족하시면서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을 읽으면 참 재미나는 구절이 막 눈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도와준다. 그것도 이렇게 사람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멸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아예 명령해버려요. 그리고 복받는 사람 보면 반드시 내가 축복한다. 그러면은 몇 줄만 알리면은 그 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고 외로울 때 늘 말합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놨다. 이런 말씀들이 막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몰려옵니다. 자, 3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요 명예를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요 명예에 목숨 겁니다. 자기 명예에 조그만 손상 입혀버리면은 이거는 뭐예요? 난리 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일들 보면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녀를 괴롭혔다. 그냥 길거리 가다가 아람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자녀 하나 이렇게 두들겨 패서 아이가 큰 상처를 입었다. 아니면 죽었다. 이라면은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 공격해버립니다. 신기하게도.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아람 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하나 이렇게 아이를 때려가 죽었다라면은 비행기가 떠가지고요. 떠가지고 막 폭격해버립니다. 그 나라. 아주 명예에 막 이 사람들 목숨 걸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분명한 것은요. 명예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존경받고 없다고 해서 멸시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명예 때문에 주님의 상급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명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명예라는 거죠. 교회 직분은 절대로 명예가 아닙니다. 일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새생명교회 가서 서리 집사님 5분을 임명했습니다. 5분 임명하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다 이렇게 막 쳐다봐요. 첫째, 집사님은 일하는 집사고 집사는 집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집사는 집을 사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이랬어요. 그럼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집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그런 기적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 하나님 나라 일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명예입니다. 이 명예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떠나버리고 그 명예 때문에 내가 때로는 남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에 잘 감당하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한다. 그래, 그 교회 성도들은 참 열심히 하고 있다. 삼성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셋째로입니다. 시작. 잃어버린 건 3일 만에 찾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나사렛 가서 집으로 돌아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역 따라 이렇게 좀 가는 거리가 다르지만은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면은요 한 일주일씩 올라갑니다.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그만큼 많은 시간이 있는데 2주 동안을 집을 비워놓았다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일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부모는 지금 뭐예요? 빨리 집에 돌아가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 막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이 3일 길을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3일을 허비해버리는 거죠. 그 예수를 잃어버리면은 3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3배. 몇 배요? 3배 노력. 3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은혜 잘 간직하지 못하면은요, 한 번 쏟아버리면 그걸 다시 받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되겠지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떨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식어진 다음에 가슴 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식어지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처음에는 내가 말씀 읽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막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성경만 계속 볼 시간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단 한 절이라도, 5절이라도, 5장이라도 여러분 매일 보시기. 아멘. 등불이 꺼지기 전에 말입니다. 등불이 꺼진 다음에 불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에 우리가 미리 준비에 대해서 어두운 것에 쫓겨나지 않도록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들의 갈 길만 바빴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왜냐? 사단은 틈만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을 떨어지게만, 틈만 있어요. 틈만 있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쳐도 틈만 나면 우리는 뭐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는 사자처럼 어떤 사람 믿는 자를 삼키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을 삼키지 않아요.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장로님, 권사님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다시 찾아,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살아갈래요? 아무렇게나 살아갈래요? 시작. 앞뒤로 하겠습니다. 앞뒤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살아갈래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 읽어야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다음에 찾지 말고 오래된 뒤에 후회하지 않고 믿음 죽으실 때에 말씀하시니 묻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오래가시니 바랍니다. 오래가시지 않고 심속에 예수야 합니다. 믿음이 식어지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등불이 꺼지기 전에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어둠에 쫓겨나서 슬픈 마음을 후회하기 전에 신랑 대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네, 복습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아멘.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